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심교회로 인도를 받게 된 것, 예심교회를 통해서 콜링 받은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몇 달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역사 속에, 삶 속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소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소원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결국은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그 꺼지지 않는 그 소원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작정이고 주님의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 더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심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심, 예수님의 마음. 그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심교회 오니까 예수님 마음 전도법을 통해서 가는데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체질되고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체험하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말이 마음에 확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야, 그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참 말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마음속에 꽂혔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과정은 참 쉽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며칠 지나면 2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심교회에서 만 2년이 되는데 그 2년의 세월이 그렇게 정말 훈련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그냥 훈련. 계급장 띄고 그냥 훈련. 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그 마음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기에 또 희망을 갖고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고, 또 오늘도 희망을 갖고 또 주님 존전 앞에서 주신 말씀 잘 순종하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뭐냐? 사람을 불러서 살리고 세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다가 마음속에 그것이 확 꽂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자, 지금 누구를 보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리고 내가 전도하러 왔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을 부른다, 전도잖아요. 살리고는 뭐 거기에는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양육을 하고 세운다 하는 것은 대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다시 또 용어를 정리해 주셨어요. 예품 제자다. 이렇게 제가 어떤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품 제자를 세워주세요, 예수님 마음 품은 제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용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품 제자,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제자들, 그렇게 살아내는 제자들을 이제 제가 먼저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고 있고요. 또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예품 제자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 잘 묻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게 달라졌어요. 조그만 일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갑자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탁 듣는데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뭘 설명해야 될지.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딱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걔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는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하고 만약에 성경을 안 읽는다 하면, 하야통삼을 시작하면 그 인생은 바로 삶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요.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여쭤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봅니다. 마음속에 요새는 좀 더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대표 목사님하고 이종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하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도 속에 이렇게 목회를 담자는 말을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또 새롭게 들린 말이 뭐였냐면, 전도 속에 인생을 담자였어요. 전도 속에 인생을 담자. 한번 해볼까요? 전도 속에 인생을 담자. 네, 저는 이 말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삶의 목적은 전도하고 제사 삼는 거라. 그렇게 내가 외쳐왔는데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구나. 전도 속에 인생을 담자. 그러면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또 우리 목회는 전도 속에 목회를 담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재로까지는, 그래서 전도 속에 공부를 담자. 그 다음에 전도 속에 이제 대학 가서 직장 가면 전도 속에 직장을 담자, 전도 속에 사업을 담자, 이렇게 해서 글을 따보니까 나목사 공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목사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하늘나라 공직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일평생 살다 가는 것이 되어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사업하시는 분이면 전도 속에 사업을 한번 담아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얘야 전도 속에 네 공부를 한번 닮아보자, 인생을 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요새 제가 상당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야통삼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날마다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반드시 잘 청취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의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되씹으면서 이렇게 붙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들이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나가서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보면은 제가 요사이 그 전도 일지를 쓰면서, 그 전도 일지, 전도하시는 것도 존경스럽고 또 전도 일지를 써서 매일마다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그렇게 마음속에 불이 지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앞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뭔가 상당히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의 그 전도 일지를 쓰면서, 아까도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하루에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전도 일지를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상당히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어떻게
또 전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하는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서 전도 일지를 쓰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쓸 때마다 제 자신에게는 아직 부족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엄청난 그런 은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전도 현장 뭐 이렇게 참 보고 드리는 상황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 일단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 시간까지 기도가 되면 그 시간에 올라가서 3층에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정리하거나 기타 이렇게 하고, 또 너무 피곤할 때 의자에 앉아서 수면을 취하고 8시쯤 되면은 이제 바로 카톡 영상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영상을 아침에 그렇게 배달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8시 반 가급적 그 시간에 이제 나가서 학교 가는 친구들 만나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인사 전도하고,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또 달달한 또 캔디도 주고 명함도 주면서 사귀고 있어요. 9시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 마치고 가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41일째가 되었더라고요. 41일째. 1000일을 작정하니까 40일이 금방 가네요. 41일째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거기서 눈에 들어오는 네트워크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청년이 네트워크에 걸렸는데요, 이제는 그냥 눈인사하고 사탕을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면 고맙습니다로 가지만 저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도 전도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저 나름대로의 또 하야 동삼도 하고 이렇게 정리할 걸 하고, 오후결에는 제가 전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기 참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말기 참매 중요하다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말기 참매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특히 찬양할 때, 그죠? 강력한 그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깊은 그 교제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막 이렇게 담대함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0초 메시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10초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면은 1시간 반 동안 하게 되잖아요, 서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그냥 외워져요. 그러니까 하루 나가면 하나가 외워집니다, 하나가. 근데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그죠? 축적이 되니까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풍성해지는 거죠, 전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잘 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찬양 한 곡을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이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곡 정도가 정확하게 장착이 되어서 찬양도 풍성해지고 이런 것으로서 이게 나가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그렇게 말기찬을 반드시 합니다. 말기찬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중대한 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3시부터 회의를 들어갔는데 5시 40분에 마쳤다. 그러면 5시 40분에 내려가서 6시 40분까지 말기찬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집에 가고 싶죠, 솔직히. 주일날 저녁이니까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런데도 그 말기찬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선배님들이 참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전도자들이 앞선 전도자님들께서 잘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축적이 되어서 저는 말기찬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이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이미 불을 붙여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온전히 성령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후에 나갑니다. 전도 나가면 반드시 성령님 이제 인도하심을 이제 계속 여쭤보면서 가죠. 가다 보면 결국은 주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나는 현장 속에 저는 지금 맡은 사명이 이제 작년, 그죠? 성인
12제자, 그 다음에 또 그 청년 12제자, 중고등부 12제자, 어린이 12제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저기 날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나가가지고 이제 야구하는 팀이 있어. 애들이 5학년, 4학년, 3학년이 아주 이렇게 친하게 해서 야구를 매일 와서 해요. 그 공연장에서. 그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꼭 메시지 하나씩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물어요. 너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 하니까 너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 중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한 4명이 왔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 걔는 저는 한 6학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접촉해서 얘기를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서 행복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 행복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다 풀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탔을 때부터 탔는데 너무너무 자전거를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들끼리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 온대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딱 얻었죠.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하는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 듣는 태도도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친구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카톡을 보내면 답이 꼭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에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사이 그 하야통삼을 통한 그 양육 전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정말 요사이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생 제자 기현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예배 마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12명 전도해서 12제자 삼아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예 하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학교 마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지금 목사님께 말씀드렸던 그 친구를 제가 지금 데리고 갑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렇게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아이를 맞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탁 내려갔다고 기현아 하면서 이렇게 너 옆에 있는 친구 누가 저기 민철이구나 그랬더니 걔가 자기 이름을 아니까요. 불러주니까. 그래서 내가 야 기현이가 너 얘기 나한테 엄청 많이 했어. 야 오늘 만나보니까 너 진짜 멋지다. 야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칭찬을 하고 야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데 우리 토부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토부에 가서 차를 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3층 가가지고 이제로 이제 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들어주다가 결국은 또 행복 내비게이션으로 메시지 전하고 그 친구가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기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1대1 양육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저께는 2차로 이제 그 기현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하야통삼 2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모이는 거죠. 기현이하고 기현이 어머니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2차 모임에 굉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또 한 번에 또 기도 제목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우리 설교 새벽 설교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야통삼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읽어서 한 4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부담까지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을 만나서 어제 하야통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분을 붙으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이 됐습니다. 기현이가 찬송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까지 하고. 근데 그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타임 키퍼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주인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야기 아니면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머니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떤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그냥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삶으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실감되어지고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와.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와 그러냐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가장 마지막 시점이 뭐였냐면, 미장원을 하는데 미장원이 너무나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영 목사님 모시고 속초로 집으로 가는데 이제 전화가 왔던 거잖아요.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간히 저한테 뭐가 오냐면, 장사가 안 된다고, 너무 이게 좀 그렇다고 막 이렇게 글자를 보낼 때마다 또 마음에 굉장히 저도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와, 어제는 완전히 자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염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님이 약이라는 거죠. 손님 없다, 손님 하나 가면 딱 들어오면 약이 돼가지고, 다시 막 힘이 나고 말이다가 또 손님 없으면 푹 깔아앉고, 염려, 근심, 걱정, 우수사려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실감하니까 손님 없으면 오히려 성경 읽을 시간, 할렐루야, 하야통삼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손님이 온대요. 야, 참 좋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실 옛날에는 막 손님이 없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랬으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대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오자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장 교회를 오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교회가 오고 싶어서 낮은 교회 데려가 줘요, 낮은 교회가 들어줘요 하는 영혼의 그 외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어제 확신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찔러야 된다, 찔러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은혜가 됐고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역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캐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천국을 이렇게 그 실감하는 것을 계속 천국을 붙들고 가려고 그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상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님이 안 와도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좀 힘들면 주님, 이 정도만 됐으니까요, 여기서 저 천국을 데려가 주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천국 가고 싶다, 이제 말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야통삼을 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대로 하는 것,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기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기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분위기를 잘 타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손님 머리를 해주는데 다행히도 잠깐 이렇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다듬어주는 분이어서 나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어리는 못 나눴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많은 걸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어머니를 다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얘기했어요. 저는 말한 게 없어요. 예, 정말 잘하셨어요. 예, 정말 잘했네요. 그것만 했어요. 기현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옆에가 음식 이제 식당이라 바로 옆에 집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나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 오늘은 엄마 시간표야. 엄마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야만 엄마가 더
천국을 실감하고 잘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기현이가. 하긴 그래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어른스러운 줄은 오늘 내가 처음 깨달았어.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 엄마가 성장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야, 이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아니, 옛날에는 전도하면 무섭더라고. 왜냐면 전도해놓고 그거 어떻게 양육교 이끌고 가지? 그런 마음이 목사이면서도 선뜻선뜻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야통삼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와 양육 전체 다 뭔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그렇게 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하야통삼이 문화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해보니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들도 힘들다고 좀 하긴 그러잖아요. 잘 되는 게는 좀 잘 되고 있으면 제 경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오늘이 거의 이제 100일이 넘었어요. 아이들하고 성경 읽은 지 100일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뭐 뒤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뭐 옆으로 넘어졌다,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분명히 그 말씀 안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사역자를 든든히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고, 할렐루야,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짜증나죠. 뭐야 이거, 이놈들아, 이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읽다가 넘어져 있으면 그 영혼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고, 그런데 이게 아프게 책망을 하거나 아프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롭게 교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꿀 같은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네 목사님,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읽어보내고 이틀 동안은 또 쉬고,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놀라운 사실, 전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하야통삼이 되는 데는 성경 통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가는 건 되지만, 하야통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는 데에는 뭔가는 이건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야통삼에 온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대1로 양육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날 전체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만나는 1대1 모임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만나서 해주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본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많이 끌어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리할 걸 정리하고, 제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또 한번 주님께서 그 사역의 과정 속에 어떤 뭘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야 가야 할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이 코칭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는 언제나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말씀 붙들고 하야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기고 삶으로 천국을 실감하고 누리고 천국을 분양하겠다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순정하고 나가면 주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세워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역시 먼저 앞에서 사역하는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깊이 당금질, 주님이 원하시는 당금질 속에 저를 훈련하면서 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오늘의 간증을 마치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